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물든 인생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이 되게 하셔서 악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닮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복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자기 주장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속히 아는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 앞에 서기 전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잃어버린 아들로 인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무와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기쁨과 영광으로 예배에 임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흐려지고 약해지는 믿음이 다시금 강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예배자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죄와 거짓을 소멸하고
성결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보혈의 옷을 입혀 주셔서 거룩한 영성을 옷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가 만들어지므로 수고와 헌신하는 일에 기쁨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드시는 한 사람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양육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탁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메마름이 없도록 늘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리더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장성한 후에는 세계 곳곳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에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지역의 소망이 되며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그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고받으며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북한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이 다시 한번 증명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의 국민들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언제나 성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은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맞스길입니다. 맞스길은 각주에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후대에 남겨주고 싶은 교훈이 있어서 시편 3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후대에 어떤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 또한 자녀 손들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은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보존하려고 하였지만,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지키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많이 짓고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는 것보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둘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특히 다윗은 자녀 손들에게 교훈을 남겨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이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유산으로 그렇게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 손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의 교훈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였을까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신앙의 교훈을 후대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런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교훈을 말할 때 먼저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교훈은 유익한 것이다.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한다면, 단순히 알고만 있다면 그것은 교훈으로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듣고 행할 때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실천할 때 그것이 교훈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이 꼭 행할 수 있도록 실천으로 옮겨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여 말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다윗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인가요?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복이지만 또 무엇도 복이라고 말하나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또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질은 계속해서 생겨야 된다고 얻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획득해야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이지만 또 어떤 것도 복이나요?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손실이 되지 않는 것, 마이너스 되지 않는 것, 나가는 것, 지출이 줄어드는 것 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도 복이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막아지는 것도 복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실이 항상 선하고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잘못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잘못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심히 앓게 됩니다.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심히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 용서를 구해도, 아무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죄의 문제는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된다면, 용서함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복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놓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모든 죄가 가려져 벌의 가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복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인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 스스로 문제를, 죄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 토설하는 것이, 다윗처럼 감추려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림으로, 아뢰므로 용서받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스스로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죄 용서 받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복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복인지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 다윗은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어떤가요? 그냥 괴롭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괴로운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이 정말로 이제 괴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 놓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으면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기 전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나요? 우리말에 도둑질한 사람은 움츠리고 자지만 도둑 맞은 사람은 펴고 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으라고 그렇게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불안하고 염려하게 마르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더 이상 염려가 없어도 되는데, 고난도 없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이지 말라고 속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을 없애고 무엇보다 죄 용서를 받아서 가볍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통하고 근심하는 문제까지 있다면, 죄 용서에 대해 불안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가볍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무엇보다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평안과 형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